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절제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전에서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백성들에게 일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연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귀를 통과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다. 이 거룩한 도성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기대에 따른 믿음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단지 내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실로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를 처음 모신 곳입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언약궤를 붙들고 나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실로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는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에, 절망적인 상황 때에 귀가 닫힌다, 들리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요?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들었지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실로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해서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예언하느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했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그들. 바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들으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달게 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돌이킴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현장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에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고관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철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에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명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보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